형들이 거짓말을 할 때는 믿고, 이 거짓말쟁이의 그 티피컬은 전형적인 것이 참말할 때는 안 믿고 거짓말하면은 믿고, 거짓말하는 사기치는 사람들의 그 수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고 참말을 하면 믿지 않고.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믿고 안 죽었는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유태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그 땅에 있을 때도 뭐 전쟁도 겪고 포로도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그러실 거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10지파가 먼저 없어져서 열방에 흩어져서 좀 어렵게 될 텐데, 그것을 보고 좀 형제가 목을 껴안고 울고 있다. 애굽 사람들은 목 죽어보는 사람들 그렇게 싫어하는데 같이 대화도 안 오고, 그래서 목 죽어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떨어진 그 지역에서 애굽의 그런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스라엘하고는 될 수가 없는 그런 타락한 그런 것에 타락하지 않고,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런 높은 도덕성과 정신과 그런 교육도 시키고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로 이렇게 고센을 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영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가장 막강한 지금 바로하고, 영적으로는 가장 높은 지금 야곱이 대결해서 만났는데, 바로가 볼 때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세상적으로 뛰어나지만은 보는 안목은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나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즐거운 생활이 맨날에도 있었냐, 이런 얘기고, 야곱은 조상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면을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대답을. 11번째입니다. 히브리어 제목은 바이가시. 영어로는 그가 he approached. 우리말로는 그가, 유다가 18절에 보면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것이 첫 글자로, 그 9절의 첫 글자로 그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제목으로 해서 바이가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요셉과 11형제가 만나서 화합하고 하나가 된 것처럼 에스겔 37장에서도 흩어졌던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이다, 다 하나로 이렇게 합해지고 한 왕이 다스리게 된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 지금 우리가 구약에 읽는 바는 야곱의 12 아들들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 12지파가 크게 융성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발하셔서 그 12 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 거기에 나와 있다고 보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지금 그에게 이 말은 요셉에게 가까이 가다, 더 앞으로 지금 가까이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같으십니다. 이제 그 말 그대로 보면 그 의미하는 바는 바로와 같이 아주 총리 당신도 이렇게 막강한 참 다스리시는 그런 힘 있는 그런 분이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지만은 어떤 랍비의 해석은 또 바로와 같다. 바로, 우리 참 고조모 사라를 하루 동안 이렇게 잡아놨다가 그때 당시에 바로가 크게 혼쭐이 났는데 하나님 치셔가지고, 이 베냐민을 너희들이 잡아놓으면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속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도 하고 또 바로는 아주 변덕쟁이라 이랬다 저랬다 많이 그런데 당신도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유다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어떤 랍비는 또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약속을 잘 안 지킨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이제 어려움을 호소를 한 거지요. 그래서 아비한테 얘기를 하고 또 27절에 보면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여기에 보면은 우리 아비가 이렇게 할 때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 아비 야곱을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고 오늘 아비는 아니 이때 이렇게 유다가 그렇게 아비를 좀 어떻게 보면은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그런 표현을 쓰는 걸 봤으면은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가만히 보고 있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잘못한 거다. 불선한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그런 랍비가 있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총리 앞에서 갖출 예의는 모두가 다 그의 참 종처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만 될 형편이어서 유다가 충실하게 거기에 예를 갖춰서 그렇게 한 것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변호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27절하고 28절, 29절 두 절은 27, 8절은 지금 10아들이 다시 내려갈 때 유다가 지금 데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안 하고 여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토라에서는 그렇게 한다. 어느 부분에서는 그런 내용,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표현을 안 하고 어느 또 경우에는 그것을 밝힐 필요가 있으면은 그래서 자세히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잘못되거나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유다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볼 수 있죠. 아버지 죽을까 봐서 요셉이 얘기를 다 들어보면서 참 형들이 똑같이 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또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요셉 베냐민을 대신해서 유다가 종으로 남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랍비들의 생각은 유다가 생각할 때 베냐민이 자루에서 총리가 쓰는 잔이 나왔으면은 그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을 총리의 서번트로 쓰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이제 감지하고 담대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실 죄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에 얽힌 그런 그 애틋한 사정 그래서 그 감정에 그 사랑에 호소하는 그런 형태로 말을 하지만은 총리 앞에서 말도 오래 할 수도 없으니까 간결하게 참 하는데 또 유다 생각에는 베냐민을 종으로 쓰는 대신에 나는 그 아이보다도 그 기술도 많이 있고 또 일도 더 잘하고 또 어떤 그 재정적인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경영할 능력도 있고 그래서 뛰어나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 이 아이 대신에 좀 써주고 잡아두고 이 아이는 올라가게 하십시오.
감히 총리 앞에서 하는 말이니까 뭐 속임수로 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보고 요셉이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유다 형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라헬의 그 아들, 자기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해서 베냐민을 그렇게 참 배척하거나 구박하거나 그렇지 않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깍듯이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어떤 증거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 된 거지요. 그래서 45장 1절에 보면 소리 질러 그랬는데 소리 질렀다는 그 원문에는 소리 질렀다는 표현은 없고 내 앞에서 다 나가라 이렇게 그렇게 그냥 했더라고요. 보니까 remove. 그리고 또 요셉 슐람 장로님 얘기는 자기가 이 요셉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가장 그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이 창조고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누가 봐도 우리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이 요셉이 총리 되는 이 장면인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가족 안에 이 일로서 이렇게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래서 방성 대곡했다고 그러는데 뭐 궁에 있는 바로에까지 들리겠어요. 이제 랍비 해석은 방금 나가라고 한 그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방송 대고라니까 그 소식을 또 바로에게 가서 알려서 형제들이 이렇게 왔다 하는 것을 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셉이 3절에 보면 형들이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가 요셉이다 자기를 드러내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그냥 하는 말이었는지 지금 여기서 살아 계시다 하는 말은 정말 기력이 왕성해서 지금도 정력적으로 이렇게 살아 계십니까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좀 건강부터 먼저 좀 물어보는 한탄하지 마소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언제 이것을 깨달았냐? 이것은 이제 랍비들도 확실히는 모르겠다. 그러나 자기가 총리가 됐을 때 막 곰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랍비도 생각하기를 우리 유대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그 땅에 있을 때도 뭐 전쟁도 겪고 포로도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그러실 거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I am Hashem. 그러면은 우리가 지나면서 겪고 모든 일이 다 이해가 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이해가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랍비는 이제 여기다가 또 설명을 달았고요. 또 우리 믿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참 버렸던 너희들의 형제 예수아인데 메시아다. 메시아 예수아를 드러내는 그때 그날을 보고 기다린다. 또 기독교 그냥 이스라엘 배척해 왔었던 그런 기독교일지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곧 오셔서 이제 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루실 때 8절에 보면 그런즉 그런데 원문에 보면 now and now 지금을 강조를 지금 바로 지금까지는 뭐 형들을 원망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계획 가운데서 나를 먼저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고조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참 종살이를 하고 어려움을 겪은 후에 큰 나라가 되어서 나온다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렇게 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된 거죠. 바르게 해나가기 때문에 지혜를 주셔서 애굽도 구하고 주변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기록에 여기 책에 나온 거 보면 시리아에서 애굽까지 오는 길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기근이 있는 그때 길가에 뭐 시체가 뭐 늘비했다고 그래. 그리고 그냥 사람 고기를 먹는 그런 일도 그렇게 하다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으니 그래서 지금 할 일은 뭐냐? 올라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이렇게 내려오소서 고센 땅을 준비를 해 놨나이다. 요셉이 딱 볼 때 우리 족속은 우리 그 아버지의 후손들은 12지파는 한 곳에 모여서 흩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도 나중에 물들어가지고 참 애굽의 물로 이렇게 물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 곳에 딱 있게 하고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다른 생각 갖지 못하게 그 고센 땅에서 목축업 이 사람들은 목축업 하시는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 하는 사람들 그렇게 싫어하는데 같이 대화도 안 오고 그래서 목축업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떨어진 그 지역에서 애굽의 그런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스라엘하고는 될 수가 없는 그런 타락한 그런 것에 타락하지 않고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런 그 높은 도덕성과 정신과 그런 교육도 시키고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로 이렇게 고센을 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지가 라암세스인데 라암세스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어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얘기를 하는 것을 봐라. 내가 애굽의 총리지만은 형들이요, 내가 히브리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안심을 시키는 거죠. 형들이 자기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 때 히브리 말로 자기들끼리 한 얘기 그때 당시의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도 안 믿을 테니까 요셉이 그때 야곱 아버지에게서 떠나 없어지기 직전에 공부하던 토라 포션, 이 말씀 공부 그때 뭘 했는가 그것을 가서 얘기를 이러이러한 것을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렇게 가서 얘기를 했다. 이제 랍비는 그런 해석도. 그리고는 14절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유태인들은 우는 거, 기쁘면 눈물 나오지요. 또 슬퍼도 눈물 나오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서 유태인들은 항상 기쁨이 있으면은 또 얼마 안 가서 슬픔이 있으니까 우는 순간에도 슬픔 일을 또 앞으로 염두에 두고 운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기뻐서 울고 있지만은 또 앞으로 애굽의 종이 돼서 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다. 또 베냐민과 지금 요셉이 울고 있는 것은 베냐민이 할당받은 제비 뽑아서 할당받은 땅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받은 땅에 실로에 그 태버네클 그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성막이 오래 있다가 그 다음에 성전이 있었죠. 둘 다 없어지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 없어질 것을 좀 뭐랄까 그것을 보고 슬피 우는 것의 징조로 볼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그러니까 미드라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10지파가
먼저 없어져서 열방에 흩어져서 좀 어렵게 될 텐데 그것을 보고 두 좀 형제가 목을 뀌안고 울고 있다. 그렇게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남용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가 직접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내려오라 이렇게 하지 말고 수레를 가지고 와서 수레 보내지도 않을 거를 아는 거예요. 이제 바로는 요셉이 그렇게 관리직을 고위직을 이용해서 뭐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으니 수레를 가져가서 너희 자녀와 아내와 아비를 태우고 그리고 먹을 것을 미리 가져가서 다 굶기지 않고 오게 해라. 이렇게 바로가 직접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은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알고 바로는 기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살은 보답을 이런 데서도 받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아니 왜 희생자로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또 자기 동생에게 형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짓을 할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사실 그렇게 보이고 요셉을 특별히 더 많이 주니까. 그런데 어떤 랍비의 해석은 이 베냐민의 후손 가운데 모르드게가 베냐민의 후손이다. 그때 유대인들이 다 멸절되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런 참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있을 것을 참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옷 5벌은 그때 모르드게가 왕이 준 옷을 5벌을 받아서 입은 것을 의미한다. 26절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그래서 대부분 이제 번역에는 기색하다 또 혼절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his heart rejected it 거의 비슷한 이제 그런 의미겠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 이런 의미고. 그래 요셉이 살아 있다 이 얘기를 하려면은 요셉이 살아 있다 이 얘기를 하면은 야곱이 충격받아서 오히려 죽을 것 같으니까 그 형들이 생각에 꾀를 내 가지고 여기 손녀 중에 하나를 하프를 타게 해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이것을 사전에 알리자. 그 상황을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이 형들이 거짓말을 할 때는 믿고 이 거짓말쟁이의 그 티피컬은 전형적인 것이 참말할 때는 안 믿고 거짓말을 하면 믿고 거짓말하는 사기치는 사람들의 그 수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고 참말을 하면 믿지 않고.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안 죽었는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셉이 살아있고 그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자식을 길러온 그 교육이 소실되지 않고 제대로 있구나. 내가 내려가서 이걸 확인해야겠다. 영적으로 팍 소생을 하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가로되 족하도다. 야곱이란 말을 쓰지 않고 그 이스라엘, 그 영적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가로되 족하도다. 내려갑니다. 46장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번제를 드렸는데 여기 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이삭의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을까? 또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의 드레드 오브 아버지 이삭. 그러니까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에 얼마나 이게 두려웠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번제로 드리는 그 상황에. 그러니까 그때 그것이 이삭에게는 항상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우신 하나님, 참 정의로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참 그래도 야곱을 이삭을 야곱 그 어려움에서 구출하고 평안히 일생을 보내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다 보니까 아들이 거기에 총리가 됐다고 그러지만은 아버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봤을 때는 우리가 다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어렵다 그러는데, 그 외국 땅에 가서 종살이하고 어려움, 자기도 라반 집에서 그렇게 생활해 봤지만 이제는 노예로 팔려가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애굽에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수레 보고 뭐기 다 좋긴 한데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그 어려운 것을 자기 후손들이 겪을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너무 고통받지 않고 지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 두려움을 보고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있고 정령들을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내려가는데 내려간 숫자가 총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70이라고 그랬어요. 보면은 나머지 숫자 다 합해봐야 69명인데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70명이다 이렇게. 또 어떤 랍비는 보통 토라에서 보면은 반올림을 한다. 그래서 69명이면 7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70이다 이렇게도 했다는 거죠. 가나안 여인을 하나, 그러니까 시므온만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랍비는 아브라함 때부터서 또 이삭 이런 때도 다 가나안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그게 가나안 여인을 취했을까? 그게 아마 디나가 가나안 사람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데려왔고 그래서 시므온과 같이 사는 것 아니냐. 그래서 특별히 디나를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또 데리고 왔지만은 그냥 부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냥 살게 했다 이렇게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문자 그대로 아니다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 그리고 디나가 거기에서 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디나가 거기에 시므온 집에 사는 것으로는 여러 다른 랍비들도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이제 요게벳이 있어요. 태어나서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은 것만은 틀림없다. 요게벳의 탄생은 신비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70인에 포함시켜요. 고센 땅에 이르니 야곱이 유다를 먼저 보내요. 가서 요셉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도착할 것과 그리고 도착해서 머무를 것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서 먼저 토라를 가르칠 곳을 물색을 해놔라 이렇게 알렸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 유다를 먼저 보냅니다. 그 역사적으로 유대 공동체에서 맨 첫 번째 하는 것이 항상 토라 가르치는 그 공부할 장소, 그거 만드는 게 첫째 임무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든지 유대인으로서 하는 일들 중요한 것들 다 하더라도 토라 공부 안 하는 그런 공동체는 다 해체되거나 동화되거나 그러지, 토라를 열심으로 하는 그것만 그런 부족들은 단위들은 항상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형들 다 데리고 가지는 않고 아버지와 야곱과 형들 중에서 5인을 택하는데 그 신체적으로 제일 좀 약하게 보이는 그런 형들을 5, 그러니까 가서 군대로 보면은 군대도 못 갈 그런 군대나 또는 정치계나 이런 데 혹시 뽑아가지고 사람을 쓰는지 모르니까 그래도 일찍 안 가게 하려고 기근이 있을 동안에 잠시 신세를 지고 여기에 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잠시 머무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형제 우리 그 동생이 총리니까 총리 백 믿고 그냥 거드름 피듯이 하면서 좀 마땅히 우리가 여기서 살 곳을 달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 좀 우거하는 객거인 또 소저너 그런 사람들이고 양떼를 소떼를 치르는데 그것에 합당한 지역에 잠시 머물기를 원하오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참 지혜로운 태도예요. 야곱이 지금 바로 앞에 섰어요. 근데 앞에 서다 하는 그 단어에 이 요드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히브리어는 요드가 빠져 있는데 그 말은 야곱이 지금 서기는 섰는데 부축을 받아서 설 정도로 지금 완전하게 서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인다. 바로 앞에 서니까 바로가 묻습니다. 내 연세가 얼마뇨? 연세가 얼마뇨? 이 말은 그 의미는 맞지만은 질문하는 그 내용은 여기에 너의 days of the years of your life, 내 일생의 연수의 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days of the years of your life, 좋은 날은 몇 날이나 있었느냐 이런 의미로 지금 물어본다는 거죠. 지금 두 만나는 장면 그때 당시에 영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가장 막강한 지금 바로하고 영적으로는 가장 높은 지금 야곱이 대결해서 만났는데 바로가 볼 때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세상적으로 뛰어나지만은 보는 안목은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나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즐거운 생활이 맨날에도 있었냐 이런 얘기고 야곱은 조상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면을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대답을 하는 장면이 보이고 있네요.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기에 야곱이 축복한 이후로 기근이 멈췄다. 그래서 그 뒤에 5년 동안 내내 가지 않고 멈춰서 그 다음 해부터서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랍비는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사가고. 그래서 바로는 아주 재물도 많고 전국의 땅도 5분의 1을 이렇게 차지하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는데 이게 다 요셉이 잘 경영을 해가지고. 그러나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노예로 될 테니까 곡식을 달라. 그러니까 노예는 절대 안 된다. 22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서 녹을 받음이라. 그래서 이것을 본따서 요셉이 레위 지파에게는 앞으로 노예가 되더라도 노예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특별 법령을 그때 제정을 해 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좀 특별하게 11조를 4개 해가지고 레위 지파가 살고 또 제사장은 가져온 그런 희생 제물로 또 살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나중에 막 작당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옮겨가도록 그래서 한두 사람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 전체가 다 옮겨감으로써 서로 이상하게 느끼지 않고 어디 가서도 다 공동체로 제대로 살 수 있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주변의 땅들을 점점 사서 번성을 하고 또 보면은 점점 그 사회에 점점 스며들어 가더라. 흡수가 돼 가더라. 그래습돼 가지고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애급화 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출애굽 때 안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